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신다. 한번 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 부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없는데, 안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만나려고 아무리 해도 그분이 허락을 하지만 않으면 못 만나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 이름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이게 정확한 소리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종으로 모시고 노예로 삼고 하나님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냥 갖다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나 시켜먹는 사원처럼 우리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주는 그런 경우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 이름도 안 부르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예수 이름도 부르지 않는데 무슨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성령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성령 감동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죠. 뭐좀 내주는 다르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성령. 요거를 사람들이 지금은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려면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소리겠죠.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 인정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이 와서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 그냥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런 은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 받을 때는 증거가 있습니다. 막 방언도 말하게 되고 펄펄 뛰게 되고 회개도 하고 막 눈물도 콧물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 떠나시는 거는 모릅니다. 언제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귀신 들어올 때는 모릅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 나갈 때는 압니다. 이 반대예요. 성령 하나님은 들어올 때 알고 나갈 때 모르고, 귀신은 들어올 때 모르고 나갈 때 알고. 그러니까 도둑놈이니까 몰래 들어오는 거죠, 귀신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지정이 진선미의 왕이 될 때 비로소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부재 시대 때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럴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다른 것들. 쓴뿌리라고도 그러는, 쓴뿌리라고도 하는 세상 신들, 이런 것들이 들어서 그렇게 물질들, 아니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자기 심령에 예수께서 움직일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 말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6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비일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요 성령 구절만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다 이렇게 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 이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다일까요?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보혜사 성령은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왕으로 계신 그 보혜사 성령은 나를 돕는 거 맞습니다. 근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예수를 내가 증거하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돕는다.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나를 도우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분이 나를 돕는다. 내 심령이 망가질까 봐 나를 도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를 돕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심령이 망가질까봐, 내 심령이 깨질까봐, 내 심령이 또 실족돼서 넘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돕는 거지. 내가 예수 일 하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거나 예수를 변호도 안 하는데 그분이 나를 무턱대고 돕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 쪽으로만 이끄세요. 진리이신 예수에게만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성령 받았다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자꾸 죄 짓고 죄 짓는 생각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건 귀신이 하는 거지 결단코 성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 끌려다니고 죄 지을 것만 생각하고 죄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의 생명을 살리는 일, 거룩한 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진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이름, 그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 막아주기도 해주시고 일러주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가는데 누가 뒤에서 등을 확 밀더래요. 신방 가는데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신방을 이제 가는데 누가 자기 등 뒤에서 확 자기를 밀더래. 그래서 두 발자국을 앞으로 쑥 갔는데 그러니까 밑으로 화분이 떨어져가지고 깨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다가 누가 화분을 툭 쳐서 밀었는데 몰랐지 뭐 위에서 눈이 있어 보나 근데 가는데 누가 뒤에서 확 밀더래. 그래서 뒤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확 밀더래. 그래서 두 걸음 빨리 톡톡톡 지나갔대요.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그냥 그 화분이 퍽 깨지더래. 그쪽으로. 그 맞았으면 죽는 거죠. 요즘에 많이 그러잖아요. 그 성령께서 하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아직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지켜해 주는 거지. 맨날 죄질 생각만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맨날 엉뚱한 생각만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겠어? 그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 부르는 나를 선택하셨다. 어떻게 해서 75억 중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보다 큰 이적이 어디 있어요. 75억 명 중에 나를 선택했다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부르니까, 진리의 이름 부르니까, 생명의 이름 부르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나를 선택하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게 좌정하게 만드시고 성령의 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 삶은 현실에 코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주여 하고 올 때가 많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성령을 모시는 사람은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주일날 놀러 가기를 원하죠. 주일날 편하기를 원하죠. 주일날 다른 짓 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영의 것은 예배하기를 원하고 말씀 읽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러는 거죠. 육신의 소욕은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아주 그냥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마약에 육신의 소욕, 마약에 손댄 목사들, 전도사들, 신앙인들 아주 패가망신합니다. 미국에서도 그 목사님 제 친구 목사 아들들 보면 갱스터 들어가서 마약하고 아주 이건 개차반 정도가 아니죠. 개걸레 정도가 아니죠.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성령으로만 그 육신의 소욕을 꺾을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파낼 수 있어요. 이 쓴뿌리. 내 속에 여러분들이 끝없이 싸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쓴뿌리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는 그것을 쓴뿌리가 들어있는 날 끝없이 원수마 귀신 사단이 그 붙들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5, 6도고 달래 5, 6도요? 자, 손가락 저를 보세요. 하나예요. 이렇게 있다고요. 5, 6도가 왜 5도, 6도냐면 물이 차면 6도요. 이렇게 차도 6도요. 물이 빠지면 하나요. 그래서 5, 6도라는 거예요. 우리 밑에 이 쓴뿌리들, 세상 신, 이 물질의 욕심, 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들이 저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요. 밑에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위에 은혜라고 하는 물이 덮여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 돌멩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돌멩이들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돌멩이 물속에도 오래 담갔다 빼내면 물어보세요. 거기 물때가 앉아가지고 아주 물속에 들어있는 거 만져보면 기분 지럽게 나쁩니다. 이렇게 만지면 물속에 개울에 그 돌들 이렇게 잘못 만져보세요. 밟아보세요. 미끄다가 얼마나 진짜 기분 나쁘고 징그러운 줄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물에서 건져내보세요. 그러면 먼지 마르면 먼지가 되거든요. 후 불면 먼지만 나르거든요. 그것처럼 세상 신들이 우리 심령 속에 쓴뿌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요, 여기 쓴뿌리 속에 상처들 있어요. 만약에 우리말 세상말로 찍찍이라는 거 있잖아요. 찍찍이라는 것들은 호크가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촥촥 달라붙어요. 이랬지 저랬지 과거에 내가 이런 상처 있어 저런 상처 있어 전부 다 쓴뿌리에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쓴뿌리가 아주 그냥 이거 예수 믿는데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데도 그것이 붙들고 있다고요. 성령 아니면 안 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이 열면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해서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자기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들어오는 잡념들 이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성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 오래됐네요. 마약을 어떻게 사람이 이성으로 못 끊느냐고. 법관이요 스스로 마약을 찔렀어. 스스로 이성으로 끊는다고. 나중에 살려달라고 그러서 갱신소에 왔다니까 뭐죠? 그 재활소에 왔다니까 지발로 걸어 들어와서 도저히 내 생각으로 안 된다. 나 좀 살려줘 그러면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마약을 하던 사람이요 브레인이 다 깨져가지고 백지가 돼버렸습니다. 마약을 계속하면 이건 기본이고 여기다 쏘니까요. 마약을 하더라도 꼭 이런데 보이지 않는 데다 쏜다고요. 뭐 유명 가수들 보면 이게 다리에 쏘다가 그래서 죽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냥 뭐 다른 걸로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마약하다 죽은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누워가지고 한참 동안 세상 말로 뿅 간다고 그러죠. 뿅 있다고요. 아니 목사도 저 LA에서 찬양 집회하는데 전도사가 한 키가 한 160이나 될래나? 어유 목소리가 얼마나 나는 바리톤이거든요. 바리톤이니까 이제 한계가 있어요. 고음의 한계가 있다고. 근데 그 친구는 키가 적으니 전도사인데 키가 적으니까 고음이 그렇게 잘 나요. 예쁜 미성이 나요. 그러니까 찬양팀은 뭐 얼마나 죽겠어요. 이제 막 하는데 어느 날 안 왔어. 마약 맞고 있어. 마약 맞고 침대에 자빠졌대. 아내가 막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막 울면서 남편이 없어졌다고 맨날 며칠째 안 들어온다고 난리가 나서 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친구 집에서 마약하는 친구 집에서 마약 맞고 있어 그냥 이렇게 맨날 며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막 전도사 사모가 막 이혼한다고 뭐 난리 전도사 싹싹 빌어가지고 이제 뭐 괜찮은데 어느 날 우리가 둘 다 안 나왔어. 보니까 둘 다 이거 꽂고 이러고. 근데 성령으로는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이 있는 자에게, 예수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육신의 것들은 위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자랑, 어떤 사람들은 막 친구들 중에서 좀 있어 보세요.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 학생들 친구들 지금도 있을 거예요. 뭐 샀다 막 자랑하고 암암리에 몇 살 안 된 아이들이 막 명품 백들 가지고 다니는 애들, 비싼 것들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어디죠? 무슨 어떤 학생, 여학생들은 보니까 이 고등학생이 가방이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닌답니다. 이 등산, 가방, 백팩을. 난 1,000만 원 주면 그거 통장에 넣어놓고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 그죠? 예? 맞지? 신발 이거 100만 원짜리다. 뭐 이러면서 다녀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이생의 자랑들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없어지고 뭐냐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뭐가 되냐면 자꾸 육신의 것, 자꾸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모든 것을 끌어맞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열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 정욕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왕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종이나 여러분을 돕는 헬퍼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물건이나 해결해주고 집이나 팔아주고 결혼이나 학업이나 아니면 무슨 사업이나 도와주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통치자가 되어서 왕으로 계시는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몫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쓴뿌리들, 세상신들, 물질의 이 신들, 만문이라고 하는 이 세상신들을 쫓아내지 않는 한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앵무새처럼 예수는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심령이 변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께서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부르고 기도합니다.